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가게 되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요. 또한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지만, 참 힘겹게도 살아내지만,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힘겨운 경주를 다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될 날이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에 연결을 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이제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1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보아도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의 치열한 그 믿음의 삶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해서 이전에 이 땅에서의 모든 힘겼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유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강조했는데, 지금은 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힘쓰라라고 하는 요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으로서 요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11절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할 때 그 힘쓰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요구를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저자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어떻게? 마치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내가 열심히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열심히 못하면 소유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자세와 똑같냐면요, 사도 바울의 자세와도 똑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한번 찾아보시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치열하게 절제하면서 자신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훈련시켜 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훈련시켰다라고 말을 합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울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럼 바울의 이 표현이 구원받은 후에라도 어떤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교리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강렬한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지 그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사는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아느냐? 나는 마치 버림을 당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만 열심히 전하고 나는 버림을 당하는 자처럼 될까 두려워하는 태도로, 그러한 자세로 내가 복음을 위해 내 삶을 절제하고 복종시키면서 더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기 위해 애를 썼다, 노력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요,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했어요? 11절 끝에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거꾸로 얘기하면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얘기했느냐? 다시 표현하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결국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거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더 애쓰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을 소유한 자의 마땅한 태도이죠. 이런 자세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너희들이 이미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씨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럼 12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까지 읽을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히브리 저자는요, 지금 이 12절과 13절을 11절에서 이야기한 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 더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했던 이렇게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요구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요구했느냐? 차근차근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활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의지를 계시해 놨는데 그 계시는 구약시대에 그냥 던져놓고 그냥 끝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말씀 가운데 운행하고 성취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저자는 또 이렇게 연결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이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해요. 이 검은 군인용 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또 한 부류는 이렇게 합니다. 이 칼은 군인용 칼이 아니라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와 같은 칼이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회복을 위해 아주 정교하게 예리하게 자르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칼이 예리한 이유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끔요, 이 부분을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라는 3분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갖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 학자들 중에도. 근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의학적인 기술도 아니고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기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과 혼은 구분해서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관절과 골수, 이게 칼이 아무리 예리해도, 메스가 아무리 예리해도 이건 칼로 잘 베어내서 구분해서 분리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사람 마음의 그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그 죄의 이 내용들이 있어요. 죄 흔적들이, 나만 알고 있는 죄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마치 하나님도 모를 것 같이 여기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흔적들이 가득하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마치 이 예리한 칼날로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우리의 속사람의 그 은밀하게 감춰진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뭐예요?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 갈라내듯이 어떻게 해요? 내 속 안에 감춰진 그 수많은 죄악의 흔적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부정함의 모습들을 다 쪼개어 갈라내어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다, 속일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모습들은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를 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는 거죠. 다 보신다, 감찰하신다는 이야기. 이 말씀을 13절로 연결해 가는데 13절은 결국 뭐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어느 때의 모습으로 연결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이 12절의 의미를 어느 때의 상황으로 딱 연결을 해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흔적들을 결산받아야 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대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 모습으로 선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씨름을 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불순종하면,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생각으로든 불순종하면 그 모든 흔적이 마지막 때 벌거벗은 것 같이 관절과 골수를 예리한 칼로 쪼개어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다 결산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항상 대하게 되면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성도답게 살아가야지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삶에는 불순종의 흔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불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싶지 않은데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불순종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생각으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안식을 소유한 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 드러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악하고 부정하고 불순종한 흔적들이 드러날 걸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때로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가고 싶은데 그때 그 드러날 모든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천국에 안 가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렇죠. 우리의 모든 그런 허물들을, 그런 연약함의 흔적들을 다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요, 천국에 너무 가고 싶지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히브리 저자가 무슨 얘기를 꺼내놓냐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꺼내놓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날 앞에 우리 모든 허물들이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천국에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만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만 나오고 이 구절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딱 한 번 쓰여졌는데 여기에 쓰여졌어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그럼 왜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는가?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기독교에는 레위 계열의 어떤 그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는 제사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종종 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불완전하다라고 지금 비하하는 의미의 내용이죠. 너희들은 뭘로 속죄를 받냐? 우리와 같이 대제사장이 없지 않냐? 레위의 자손으로서 레위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 너희들한테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기독교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속죄가 불완전하다라고 사실은 억지를 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 중에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 중에 여러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예수의 속죄가 정말로 영원한가에 대한 그 불신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유대교를 어떻게 돌아가는 게 낫겠다.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 제사를 내가 드려야지 마음이 좀 시원하겠다라고 하는 유혹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거예요. 누구와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레위 계열의 아론의 후손으로서 사람인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그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아예 다른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큰 대제사장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일까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하는 속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단번에 취하신 완전한 속죄로서 영원히 해결함 받은 속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분이래요. 헬라 원문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늘을 통과하여 올라가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늘을 통과하여 승천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히브리 저자는 강조하는 거죠. 자, 레위 계열의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자들, 그들은요, 사람을 완전한 속죄로 인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결국은 땅의 성소에서만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결국 자신도 죄인이에요. 그들은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 아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늘의 성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14절 끝머리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뭘까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그걸 굳게 뭐하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죠. 이것을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건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쓴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몸부림쳐내는 것,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겁니다. 히브리 저자는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에서 떠나면 안 되는가?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는 자예요? 동정하는 자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자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예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 여러 가지 불순종의 흔적들이죠. 죄의 습성들이에요. 지금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그 모든 연약함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동정을 주는, 긍휼을 베풀어 주는,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마음으로만 아유 어떡하니 이렇게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아무런 죄 없이 오신 그분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고 죄 없는, 흠 없는 산 제물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순간 우리가 받는 동일한 유혹들을, 동일한 어떤 그 시험들을 똑같이 받아내셨어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 시험에 통과해내지 못했습니다. 다 그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죄 없으신 상태로 제물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요, 결론적으로 16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주심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의 설날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꾸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하면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표현을 여기에만 씁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큰 소망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이 표현을 늘 기도할 때마다 쓰는 경우가 참 많지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긍휼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죄의 흔적들이 있고 또 그 죄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접 누구를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성을 내어놓고 회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시는 손길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안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제 안에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연약함이 자꾸 그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포기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게 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곧바로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기쁘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덮고 살아가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그 연약함이 덮여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의 덮임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또 내일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연약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정말 믿음의 삶,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